자, 우리 한번 교제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12월 첫 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한 달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혈류병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장면,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안에 연약한 육체의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는, 육체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가 있고요. 또 마음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도 그런 치유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지난 삶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의 시간을 가졌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5절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기나요, 안 기나요? 엄청 길죠.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이 좌절하고 한 사람이 낙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한 찰나의 순간만으로도 한 사람이 낙심하는 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병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선고받거나 알게 되어질 때 불과 1, 2초, 한 순간만으로도 내 마음이 낙심하고 무너지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럼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 인간답지 못한, 인간다운 생활을 살지 못한, 정말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참담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긴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에 정말 너무나 충분한 그런 시간을 이 여인이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절 말씀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어떤 중한 상황, 얼마나 아픔이 컸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사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26절 한번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뭐라고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무 효염도 없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이 더 뭐하다고요? 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고의적으로 괴롭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병을 좀 가져본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가서 모든 어떤 과정을 검사하는 과정 자체도 뭐하냐면 많이 뭐예요? 힘들고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또 병이 들어보면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여기 가봐야 된다, 저기 가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들으면, 안 들으면 모르겠는데 들으면 뭐예요? 안 하면 뭔가 이게 참 손해보는 것 같고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여기저기 이분 저분 많이 쫓아다니게 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 애 데리고 많이 쫓아다녔던, 자기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다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어쨌든 마음이 이렇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겪었던 괴로움이 이게 보통이 아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의 과정을 거쳤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했냐면 자기가 가진 것도 다 뭐 했다 그랬냐면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더 어려운 것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쫓아다니고 가진 것들을 다 허비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효험이 없더라는 거예요. 더 절망스러운 것은 지금 뭐하다는 거예요? 더 중하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12년이라고 하는 기간, 12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흑, 어둠, 고통, 괴로움. 그렇게 지내온 시간, 세월이 몇 년이라고 얘기하냐면 12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어둠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 때를 뭐하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어떤 기간의 짧고 길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병의 어떤 차등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아픔의 경험들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늘 병원 가면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병원에서 가장 중한 병이 뭡니까? 어떤 병이 가장 중한 병이고 가장 아픈 병이죠? 병원이라고 치면. 네? 제가 이제 늘 한 4병이라고 얘기합니다. 4병. 지난 주간, 지난주인지 저희 이제 손녀 윤진이가 후두염이 와가지고요. 여기 이제 폐렴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고 병원에 입원 좀 하면 입원해야 되겠다고 치료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4일인가 뭐 며칠 안 입원했던 것 같아요. 병원 이제 데려다주고 병원에도 가봤나 제가 뭐 하여튼 여러분 그 소아병원에 가보면 그 병원에 와 있는 아이가 우리 윤진이 말고도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후두염 정도면 그 중에는 뭐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경한 거죠. 아주 약한 겁니다. 걔가 지금 16개월인가 그런데 걔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병원에 가면 다른 애들이 눈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누구만 들어오냐면 우리 애만 보여요. 병의 어떤 경중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에겐 누구나 그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다 뭐하냐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또 보면 이 12년의 어둠의 시간을 끝낼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물론 한 날 같은 시간에 다 지금 벌어진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만은 그 순간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지만 절로 얘기하자면 27절, 28절, 29절 중에 이 여인에게 가장 그 인생의 변화의 순간이라면 몇 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고 한다면 27절, 28절, 29절 중에 몇 절이 이 여인에게 가장 감격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의 어떤 시간, 정말 이 여인에게 인생 가운데 너무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몇 절을 꼽으실 것 같아요? 27절과 28절과 29절 중에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보면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29절일까요? 몇 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몇 절이라고 보냐면 27절. 그 중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뭐 했냐면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은 오늘 이 시간, 오늘 예수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처음 들었을까요?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지는 않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마가복음 이게 몇 장이에요? 5장이잖아요. 1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요, 이미 5장까지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쫓거나 이런 어떤 사건들만 기록해 놓은 것만 몇 건이냐면 한 7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둔하면서 숨어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은 크게 다 알리듯이 대중들 가운데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처음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뭐가 갖게 되어졌냐면 관심을 갖게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성경 갖다 놓는다고 다 보나요? 성경 갖다 놓고 왜 성경 감옥에 가둬놓을 때가 많잖아요. 자꾸로 이게 딱 채워가지고 감옥에 였다가 일주일에 한 번 갖고 와서 한 번 외출시키고 다시 몇 권이 있는데도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올 때가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성경이 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늘 듣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훅 들어올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닌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뭐 할 때가 있냐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듣는 게 왜 중요하냐? 듣는 게 왜 중요하죠? 듣는 게 왜 중요합니까? 듣는 것이 내 속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내 속사람이 결정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악한 사람이 누구냐? 악한 것을 쌓는 사람이 악한 것이라.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쌓은 그 악한 것에서 악을 내고, 선한 사람이 누구냐? 선을 쌓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선을 쌓은 사람은 쌓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말하게 된다.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걸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많이 채우면 좋겠어요. 말씀을 채우면 말씀을 심고 뭘 거두자 그랬죠? 지혜를 거둔다 그랬죠. 요새 이상한 것들, 이상한 소문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거짓된 것들,
정말 부정적인 것들, 바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 안을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은 뭐죠? 말씀과 진리로 채워야 돼요. 믿음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듣는 게 믿음이고 듣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고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여인은 12년 동안,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여성이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12년 동안 삶의 어떤 애착을 포기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정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 도전, 뭐죠? 믿음 생활해 보니까 이 간절함을 끝까지 유지해 간다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왜 나를 찾지 않냐? 왜 내게 구하지 않냐?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왜 찾고 구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 간절함을 왜 갖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왜 나를 찾지 않냐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여인의 어떤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이 장면 말고도 뭐예요?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과 다른데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비교해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어떤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몇 구절 좀 한번 마가복음에 한번 1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또 다른 이제 고치는 장면인데요.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1장 41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제 두 구절만 읽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요? 여러분 대부분 다른데 치유의 장면을 보면 다 누가 누구에게 손을 대냐면 예수님이 환자에게, 병자에게 손을 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손을 대죠? 오늘 말씀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 아닙니다. 더구나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남자에게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다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율법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 레위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레위기 15장에 보면 딱 뭐에 대해서 띄어서 얘기하냐면 이 유출병, 혈류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혈류병은 뭐하다 그러냐면 부정한 것이니 혈류가 멈출 때까지는 뭐하지 못하게 하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혈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누웠던 침상이나 침구나 옷에 다른 사람이 스쳐서 만져질 때,
터치가 되어질 때에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용했던 도구에만 건드려져도 누구까지도 부정하다 그랬냐면 그 만져진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다 그랬어요. 내가 혈류병이 있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뭐 하냐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레위기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에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하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만 어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졌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여인은 이런 율법의 규정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몇 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12년을 그렇게.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은 내가 이분을 만지면 이분도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좀 반응을. 오늘도 저만 지금 흥분하고 계속 막 하고 있는 거죠. 네? 반응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그걸 알면서도 내가 이분을 만지면 이분은 율법의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분은,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는 분이시다. 이분은 부정해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었을까요? 자, 또 하나 더, 네 번째, 그럼 이분은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 그 사실을 믿고 이분을 만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번) (4번에) 대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믿었다 안 믿었다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뭐예요? 그 여인이 그것을 믿었든 안 믿었든 예수님은 율법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은 문둥 환자를 만지거나 혈루병 환자를 만지면 그 사람이 뭐 하는 게 부정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질 때 그분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질 때 그 혈류의 근원이 뭐 한다고 하는 사실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뭐 하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뭐 하냐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앞에 서면 여성분들 보니까 이렇게 거울도 어떤 거울이 있냐면 확대돼서 보여주는 거울이 있더구만요. 보통 거울에는 안 보이는 어떤 것들도 그 확대되어진 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뭐 감추든지 변장하든지 뭐 하잖아요.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 뭐가 드러나냐면 내 죄가 드러나요.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할 수 없냐면 부정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뭐 하냐면 정죄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요. 예수님 앞에 서면 내 죄가 안 드러나나요?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잊게 되어지나요? 아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처절하게 느끼게 되어져요. 하나의 다른 것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그 은혜로, 그 보혈로 다 덮으시고 씻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뭐 하냐면 인치시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만지는 어떤 일들,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아이들이 더 힘들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훈련 좀 받을 때, 지금은 이제 훈련 다 끝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훈련 받을 때 그 내적 치유 같은 걸 이렇게 해보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면 상처받은, 상처 준 사람 1위가 누구냐면, 1순위가 누구냐면 부모더라고요. 부모. 통계적으로. 2순위가 누구냐? 2하고 3위가 지금 이게 좀 혼동이 되는데, 제가 목사니까 그냥 2위를 목사라고 얘기할게요. 2위가 목사라는 거예요. 3위가 누구냐면 교사, 선생님들이라는 거예요. 늘 가까이 대하는 분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만지면 아이들이 뭐 할 때가 많냐면 상처받고 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만지면? 주님이 만지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행위로 고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좀만 더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27절에 그의 옷에 손을 댄다, 손만 대어도 내가 정말 나을 줄로 생각한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한다.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여러분, 이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만히 계셨을까요?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저는 예수님 가장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보면, 주님께 가보면 알아요. 가본 사람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알아요. 압니다. 제가 우리 이제 큰아이 하은이네 이제 가면 이제 윤진이가 자기 컨디션이 좋으면 나를 안아주겠다고 이렇게 손을 벌려요. 나를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안아달라는 거예요? 뭐 하여튼 중요하진 않는데, 저는 걔가 나를 안아주겠다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가서 앵겨요. 그렇게 안으면 걔도 안고 나도 안는데 누가 더 꽉 붙들어요? 내가 더 꽉 붙들어요. 그 아이가 좀 커서 정말 할아버지 제가 안아줄게요 해도 누가 더 꽉 붙들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내 손 좀 잡아줄 때 있지만 누가 더 내 손을 잡아요? 내가 더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든 내 앞에서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럴 때 누구도,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 누구도 같이 눈물을 흘리냐면 부모도 같이 울어요. 근데 그 울음의 의미가 좀 달라요. 아이들이 울 때는 후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눈물은 뭐예요? 기쁨의 눈물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누가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걸 아냐면 그분이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걸 알아요. 누가 더 기뻐하냐면 그분이 더 기뻐요. 내 눈물과 주님의 눈물이 만나야 여기에 뭐가 터지는 거냐면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접촉되어질 때 정말 만나는, 내 간절함과 하나님의 간절함이 만나는 그곳에 뭐가 있냐면 축복의 시작이, 은혜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만이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을 믿음으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과 내가 무엇을 갖지 않으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주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에 대해 듣고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위해 듣고 반응하고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간절함으로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주님 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지금 여기 내 삶이 있고 여기 내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내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만질 때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눠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적과 더불어 하나를 더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기적만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나 더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 전부이고 기적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몇 절에서 끝이 나야 되냐면 29절에서 끝나고 중간 구절 없고 제일 마지막 결론 34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나의 기적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 더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의 말씀이 뭐라 그러죠? 여인이 이제 느꼈어요. 얼른 이제 가면 되잖아요. 파토돼서 가면 되고 안 쫓아도 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는 거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예수님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이런 얘기합니까? 왜 그 여인을 여러 무리 앞에 불러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행했어 자랑하려고? 네가 경험한 일을 좀 이 사람들 앞에 얘기해 간증하게 하려고? 아니요. 정말 이 여인에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찾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또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그 이후에 네? 모르지만 우리 병 한번 고쳐지면 감기 한번 치료되면 또 안 옵니까? 또 아프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고난이 끝났다고 12년의 고난의 세월이 끝나 이 여인의 고난이 더 이상 안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기적만 갖고는 살 수 없어요. 기적이 일상처럼 매일 일어날 수 있나요? 그거 어렵습니다.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적만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기적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죠?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고 하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뭐하냐면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다시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예측 불허, 변화무쌍.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여전히 내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진정한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고 내 연약함과 내 아픔과 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